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단지에 대해서 오늘은 풀어볼까 합니다. 도대체 단지를 왜 모시는지, 단지 안에는 누가 들어가 계신 건지, 또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우환이 끓고 자꾸 몸이 아프고 병원 가면 뭐 뚜렷한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몸이 아프고 두통이 오고 몸만 삭신이 다 아프고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십이 잘 안 되고 자꾸 위축되고 우울감이 오고 무기력증이 오고 간혹 가다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꼭 무슨 막아 낀 것처럼 사람들하고 힘들어지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단지를 모시던 집인데 벌전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누구든 지금 모셔야 된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집안에 이렇게 단지를 모셨다 버렸다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대로 벌전이 있는 거다. 그래서 후손들이 안 된다. 좀 무섭죠. 우리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얼굴을 볼 수 있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 친근해요. 그런 말 들어도. 근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상님들을 모셔야 된다고 하고 또 신가물이 있어서 이걸 안 모시면 안 된다고 하고 단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은 단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웅의 아드님이시고 박달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단군의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이 단군 할아버지가 아드님이 네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가장 장남 아드님이 부르단군 할아버지. 부르단군 할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적을 남기셨길래 단지와 연관이 됐을까? 자, 부르단군 할아버지는 업신이자 무신으로 추앙받는 분이시고요. 뭐 도량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들을 백성들한테 가리켜서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지 않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농경사회의 발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학교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교화 가르쳤습니다. 단군 때부터는 제천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꼭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백성들한테 가르쳤고 조상의 제사가 또한 시작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7일간 기도를 3번 하면 371이죠. 21일 동안 7일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어디다가 기도를 하느냐? 첫째 날에는 천신께, 둘째 날에는 월신이라고 하죠. 달. 그리고 셋째 날은 수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화신. 그리고 다섯째는 목신. 여섯째 날에는 금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토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단군께서 그거를 마친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려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 때부터 굉장히 제천의 행사가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르단군 할아버지가 58년을 재위를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부르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부르 할아버지의 감사함을 영원히
기록하고 남기고 또 기리기 위해서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르당군 할아버지는 업신이자 무신이라고 그랬죠. 업신이라고 하는 거는 복을 줬다, 백성들한테. 어떤 복이냐? 농사 짓는 법을 가리켜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업신이죠.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또 천기를 읽고, 그러니까 무신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앙받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백성들이 질그릇에다가 쌀을 넣어서 박달나무를 자른 그 밑둥 위에다가 질그릇을 놓고 한지로 덮고 위에다가 항아리 위에다가 집 아시죠? 집을 잘라가지고 묶어서 고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씌웠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박달나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죠. 당군 할아버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제를 지내던 박달나무 위에다가 많이 지냈고, 어떤 신단지, 이런 그 신주단지 같은 걸 모실 때도 박달나무 위에다가 신성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옛날에 박달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를 그렇게 앉혔는데 그거를 바로 부르단지라고 했습니다. 뭐 부르단지, 부르독, 부르오가리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부르당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부르독, 부르오가리, 부르단지. 올해 농사를 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업신에게 빌었던 겁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당연히 모셔야 되는 그런 문화였고요. 당군의 후손이면 누구나 그 부르단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당군이라는 분이 점점 잊혀져 가고 멀어져 가고, 왜냐하면 계속 대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장 위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상 시조라고 하는 당군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으며, 더군다나 당군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다, 설화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들었죠. 왜 설화로 낙인이 찍혔을까요? 당군 신화다, 당군은 설화다. 자, 우리 조선은 600년사를 거쳤습니다. 조선 600년사를 거치면서 궁궐 안에서 임금이 제천행사를 지냈었는데, 그 제천행사를 지내는 것이 어느 순간 뭐 유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면서 우리 삼신신앙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정말 우리 것이 잊혀져 갔던 거죠. 그러면서 장례 문화나 제례 문화가 거의 도교나 유교를 거의 다 8, 90%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도성 가까이에 있는 백성들은 예전에는 부르단지, 부르오가리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은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뭐 불사단지, 제석단지 이렇게 말이 또 유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석단지라고 부르는 게 유행이 되고 불사단지라고 부르는 게 유행이 되고, 여러분들 무당들이 모시는 항아리가 제석단지, 불사 항아리라고만 아시죠? 그 유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불호단지가 불교 영향을 받아서 제석단지와 불사단지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뭐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만 해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도성하고 머니까 유행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 것을 오히려 더 잘 보존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급변하는 어떤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뭔가 대처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어떤 도성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성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영남 지방에서는 부르단지, 부르독, 부르오가리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장남들은 예전에 이제 집안의 장손, 종갓집에서는 무조건 사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종손을 칭할 때 사당직이, 봉사직이, 가문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당을 쭉 이어서 보존을 하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는 게 어려우면 또 사당을 그렇게 모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사당을 못 모시는 종갓집에서는 벽장 안에다가 항아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패를 써서 같이 모셨죠. 그것을 벽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종갓집이 아닌 작은 집들, 뭐 집안들은 4대까지를 모신 거죠. 내 부모부터 4대까지. 그래서 다 각기 위패를 모시고 제사도 다 지냈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단지라고 했고, 장손이 모시는 단지 4대 위부터 시조까지를 모시는 그 단지를 조상단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풍습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신주단지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신주와 단지는 합성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주는 조상 신을 뜻하는 거고, 단지는 조상 신을 상징하는 신체라고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신주는 조상 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지는 조상 신이 앉는 신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제석단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무래도 도성하고 가까우니까 유행을 많이 탄 거지. 그래서 제석단지라는 말을 경기도에서는 지금도 많이 쓰고요. 또 경상도에서는 부르단지, 부르독, 부르오가리 그렇게 많이 썼고, 또 강원도에서는 삼신바가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조령숭배라고 해서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요. 또 전라도에서는 지석오가리, 제석단지, 세존주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단지를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불사단지와 부르단지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그런 풍습이 내려졌고 또 그렇게 다르게 부르게 됐던 이유는 불교와 도교와 유교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면서 그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탄생할 때는 부르단지, 조상단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단지를 칭하는 호칭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령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령숭배는 조상을 숭배한다. 조상을 극진히 위한다라는 뜻이죠. 집안에 먹을 게 귀한 게 생기면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제일 먼저 조상님께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장 어른께 드렸습니다. 우리 차지는 맨 꼴찌. 그게 이제 조령 숭배 개념이었고요. 또 공령 숭배라고 하죠. 공령 숭배는 우리 부루 할아버지가 업신이잖아요. 농사 짓는 거를 가리키고 발견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이라고 그러죠. 업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죠? 업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 그거를 막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서 막 탈곡을 해가지고 광으로다가 벼 가마니가 들어오면 업 들어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업 들어온다. 그리고 또 업둥이 이러죠. 복이 들어온다. 좋은 게 들어온다. 결국은 이게 바로 복이다. 업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농경사업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가 아니죠. 산업도 발달이 됐고 상업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단군 시대만 보더라도 농사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업이 산업을 만나고 상업을 만나면서 내 회사도 잘 돼야 되고 장사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점차 그 업이 복을 준다는 그 업이 가게로도 나오고 회사로도 나오고 이 사업터전에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 집에 업이 들어오면 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벼, 쌀, 곡식 업이 들어오면 집안 곳곳에 광에도 큰 도굴 놔서 업신을 앉혔고 또 부엌에도 앉혔고 안방에도 앉혔고 또 대청마루에도 앉혔고 실엉이라고 해서 실엉도 앉혔고 아까 말했던 벽감도 앉혔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샘터나 우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무량대복이라고 해서 항아리에 맑은 물을 떠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 어른들은 단군 시대에 아까 말했던 개불, 전개 이런 거를 쭉 이어 그렇게 내려왔던 그런 가문들은 집안에 업이 들어오면 절대 내쫓지 않는다. 또 다른 업이 무엇냐면 집안에 들어오는 두꺼비, 긴업, 쪽제비
이런 동물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고 살 자리를 마련해 줬죠. 그래서 그런 업이 들어올 때마다 또 항아리를 하나씩 또 앉혔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어와서 탈 없이 이 집에 잘 머무르라고. 터대감 할아버지가 화가 나면 이 업들이 나간다. 이 업들을 소홀히 하고 업들에게 해를 끼치면 터 할아버지가 화가 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미물, 아주 작은 동물조차도 우주 만물 본래에 우리 것이 아니다. 함께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당군 할아버지가 가르쳤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동물들을 절대 내치지 않았고 그 동물들이 들어와서 복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다가 검은 콩도 놓고 나락을 까지 않은 벼를 그대로 놓기도 하고 도정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밖에 주저리를 안 치거나 대감을 안 치거나 어방을 안 칠 때는 콩이나 곡식 그리고 벼를 그대로 앉혔죠. 그러한 우리 문화가 가신신앙으로 자리 잡고 지금껏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항아리에는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옛날에는 조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조상은 섬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단지가 있었고 하나가 아니죠. 막 몇 개씩 되죠. 단지를 그렇게 많이 안 치고 빌고 그렇게 조령사상을 공룡사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가면 가끔 신가물 얘기를 하죠. 신가물과 단지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다르냐? 그냥 조상이 아니고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돼서 왔다. 조상이. 의미가 다르죠. 돌을 닦아서 만인 구제중생을 하기 위해 후손을 선택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만인 구제중생을 해야 되죠. 내 집안, 내 가문만 열심히 공들이고 빌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따로 있고 그런 분들은 집안에 가신신앙을 모셨고요. 아까 말했던 단지를 모셨고 무당도 조상이 있죠. 처음부터 천신, 지신 뭐 이렇게 명신이 오시는 게 아니죠. 내 조상이 오셔야 제자가 잘 풀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단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공부할 때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만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눈치를 채고 아까 무슨 얘기했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마 또 지금도 이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제자들하고도 찍었는데 제가 계속 딴 얘기를 해갖고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신을 집중하고 찍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 궁금한 게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댓글을 다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저처럼 비염 있는 분들 꼭 마스크하고 다니시고요. 밤에 잘 때 문 꼭 닫고요. 공기청정기 2개, 3개 막 돌리세요.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고 모든 에너지가 잘 회전이 됩니다. 꼭 건강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응원 많이 주시는 팬분들, 여러분들 응원에
한울이 큰 힘을 얻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많이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